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청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천사의 나팔과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특이한 것은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직접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그 계시를 이제 귀로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어버리라 그랬죠.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상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계시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래서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쓰게 되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의 심판과 그들이 그들에게 닥칠 그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보여주시거나 예언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갈대를 주셨죠. 갈대. 그런데 그 갈대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지팡이 같은 그런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청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는 제단,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량하라는 거죠. 청량하라. 그러면 오늘 이 갈대로 청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안에서요, 갈대는 청량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무엇으로 청량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무엇을 가졌습니까? 금으로 된 갈대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그랬죠? 거기서 그 성을 무엇으로 청량했습니까? 갈대로 청량했다. 그래서 이 갈대는 청량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양이 마치 어떤 모양이더라? 지팡이 같더라. 지팡이 같더라. 그래서 헬라어로 지팡이는 흐랍도스 그러는데요. 이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왕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하죠. 홀. 그 왕이 지휘봉으로 쓰는 그런 지팡이를 말하지요. 물론 목자의 지팡이로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철장이 등장하죠. 철장. 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만든 지팡이는 어떤 권세가 있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하는 거죠. 또 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 자, 우리 계시록 12장 5절 빨리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무엇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여기서 철장도 역시 지팡이, 철로 만든 그런 지팡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 지팡이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무엇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청량하라고 이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갈대로 지팡이 같은 그런 모양의 갈대로 청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청량한다는 의미는 뭘까? 헬라어로 보면 메트레오 그러는데요. 이것은 자로 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로 재다 또는 무게를 달다. 다시 말하면 청량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량하다. 여러분 청량해 보셨어요? 예, 땅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다. 내가 땅을 샀어요. 100평을 샀어. 그런데 내 땅이 정확하게 100평이 동서남북 어떻게 경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땅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청량을 신청합니다. 우리 집 청량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죠? 요즘은 위성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성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경계를 딱 금으로 그어줍니다. 그게 바로 청량이에요. 예, 청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량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여기서 청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청량하겠다는 거예요. 뭘 청량하겠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전을 청량하고요. 두 번째로 제단을 청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요,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청량한다고요?
성전, 두 번째로 제단, 세 번째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성전을 청량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청량을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나오스. 이게 뭘까?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랬죠? 그 성전이 나오스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 성전 안에 무엇이 보였다고요? 언약궤가 있더라. 언약궤.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일단은 11장 19절을 보면 일단은 무엇을 말한다? 지성소를 말한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보였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성소,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성소의 모양은 동일하죠? 거기에는 지성소만 있어요? 성소도 있어요? 예? 성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경계가 있죠.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무엇이 있죠?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섬기죠. 이 성소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바로 그 지성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만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무엇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겨서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졌죠.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소가 따로 있고 지성소가 따로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나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오스. 성소라고 해도 맞고 지성소라고 해도 맞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보였다고요?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였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갔어요. 자, 11장 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청량을 지시를 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은 청량해라. 거기는 이제 경계를 그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여기는 이제 성전은 나우스, 여기는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내버려 둬라.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은 무엇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무엇과 마당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성소와 이 성소 밖의 마당과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언약궤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그죠? 대제사장도 제사장이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러면 성전 밖 마당에서는 누가 일을 해?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레위인, 두 번째로 남자 이스라엘 사람, 세 번째로 여자 이스라엘 사람. 아이 여인의 뜰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 근데 거기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보니까 계시록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을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십시다. 가능하면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을 보면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이 나오스라는 이 성소 안에는, 이 성전 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이 제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제사장. 그래서 바로 청량했다는 것은 바로 성전 밖 마당과 구별돼서 이 나오스 안에는 오직 이제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자, 계시록 1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입장 이제 완료. 그래서 이 성전도 역시 나우스를 말하는데요. 지금 7 대접이 16장 1절부터 이제 쏟아집니다. 7 대접이 쏟아지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금 그어버렸잖아요. 청량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성도들을 어디 안으로 모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나우스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두 번째로, 자, 무엇을 청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입니다. 제단. 근데 원래 이 제단은, 제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성전 아니에요?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단은 뭐냐? 제가 헬라어 원어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로 이 원어는 뒤시아스테리온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뒤시아스테리온. 근데 계시록 안에서는 이 제단이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8장을 보면요. 자,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자, 이 제단의 의미는 뭐냐? 계시록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제단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로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향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뭐냐? 바로 이것은 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단. 바로 성소 안에 있죠?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안에서 왜 향단이 등장하냐? 왜 이 제단이 등장하냐 이 말이죠. 최초로 등장한 것이 계시록 6장인데 자, 계시록 6장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어. 이것도 역시 뒤시아스테리온이에요. 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소리로 지금 탄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탄원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와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 4절에 보니까 자, 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도가 상달이 됐기 때문에 시작되는 역사가 뭐예요? 나팔의 역사예요. 나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팔을 공부하고 있죠?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공부했습니까? 우리 6번째 나팔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을 앞두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사이에 지금 오늘 이 청량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제단을 청량하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바로 7 나팔에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우스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청량하겠다. 어떻게 청량합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청량할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도가 충분한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나면 하라고 그랬죠. 급할 때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충분한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를 했는지.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청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낭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기도할 수, 어떻게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뭐 그런 뜻이잖아요. 왜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 비유 속입니다. 비유.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 가지고 자기 원한을 가서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과 누구를 비유로 비교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괴로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괴로운 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쯤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보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청량해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신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청량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쯤에는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그런 믿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재단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우리 신앙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왜 기도를 청량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참예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50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을 버리고 저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저도 참 드러내놓기 부끄럽습니다만은 50년, 60년, 70년 해도 매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랄 텐데, 기도하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미혹을 당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신도는 어떤 신도인 줄 아세요? 예? 조는 신도. 믿음에 깨어있지 않고 그냥 항상 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연구만 하는 사람, 무언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 하여튼 지방도 충분하고 육질이 맛있어 가지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신앙을 청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장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누구를 청량한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어떤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근데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경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그러는데 이게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 신앙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계시록 4장, 5장 말씀드릴 때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계시록 4장을 보면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 자, 우리 계시록 4장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예배의 근본이 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4절에도 보니까 계시록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언제 그렇게 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들이 언제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어쨌든지 이 예배 참석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참석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좀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는 밤 예배 몇 시에 시작해요? 몇 시에? 8시요? 네, 7시 반. 네. 우리 영화 보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미리 가요? 딱 맞춰서 가요? 네? 네, 영화 보는 것보다는 나아야지. 여러분, 어디 가서 기차 타고 버스 탈 때 미리 가요? 시간 딱 맞춰서 가요? 그 기차 타고 버스 타는 것보다는 나아야죠. 저는 그게 우리 예배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부응할 수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뭐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전부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정성껏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바로 이 신앙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오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꼭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겠어요, 제가. 10시 반에 딱 오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부 사청부 임원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평택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깨어야 된다. 근데 청년들 토요일 날 바쁜 일 있어요. 엄마 아빠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좀 피곤하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바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적어도 안식일 날 9시 반에는 와야 된다. 그래서 30분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성가대 봉사도 해야 되고. 희준이가 좋아가지고 희죽희죽 웃네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오는 것은요, 우리 신앙 개혁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이제 청량을 하라고 하셨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두라가 헬라어로 에크발로 그랬습니다. 에크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로 쫓아내버려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에크발로. 예, 발로 쫓아내버려라. 진짜입니다. 내쫓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밖마당은 어떤 곳이라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방인이요? 먼저 이방인부터 나와. 성전 밖마당은 누가 일하는 곳이에요? 예, 레위인일지라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뭐 성직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뭐 임원을 맡고 교회에서 레위인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우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때는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일지라도 이스라엘 여자일지라도 이방인이면 더더군다나 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누구에게 둡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전 방마당이 짓밟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이 활개치는 그런 시대죠. 이방인들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 성전 밖 마당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성전 밖 마당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우스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건 정말 애통할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경계를 딱 그어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우스 안에만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계시록 1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계시록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우스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핵폭탄이 터져도 그 나우스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어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나우스 안에 하나님께서 청량해서 이 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의 일곱 진노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를 가지고 우리를 청량한다면 나는 나우스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확신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제가 목회를 엉터리로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다 계시록 공부하고 나서 꼭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우스는 좋은 곳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청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나우스에 꼭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29